아마도 신약의 질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은 옥에 있고 본문 두 번째 구절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메시아가 정말 당신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아봐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분에 관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출발하고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1차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나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한 인격체와의 관계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관계, 한 인격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구주시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또한 그가 최초로 한 설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화면에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아마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설교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기독교가 좀 이기적인 것 아니냐, 독단적인 것 아니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 좋게 살고 잘 살고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인 성품과 윤리적인 품행을 지키면 해를 끼치지 않으면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또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믿고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한 여전도회가 찬양했듯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그릇된다면 우리들이 모든 다른 일들에 대하여 바르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본 메시지에 비추어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에 끌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사회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또한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재해도, 사고도, 전쟁도, 환난과 고난도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모두에게 그리고 영원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니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이들은 듣고서 생각해보고 난 뒤에 믿으려고 하다가 그만두기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러한 모습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각자의 반응을 그대로 묘사하곤 하죠. 세례를 받았더라, 믿고 찬미하였더라, 반대로 그곳에서 떠난지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속속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느 날 그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엄청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옥에 갇혀서 속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의심인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제자들이 요한을 면회하러 왔을 때마다 선생님,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째서 선생님을 감옥에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사람이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부정적인 이야기 한번 싹 들어오면요, 그 전에 있었던 개념과 마음이요 순식간에 전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발화가 돼서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그 모습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커지는 것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이 늘 찾아와서 그러한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감옥에서 꺼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분은 요한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추측하는 이 말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이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제자들을 다시금 깨우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보내기 위한 세례 요한의 계획이었을까요? 견해가 분분하긴 합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떨어져서 가서 진짜인지 확인해보고 와라 라고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한 그들을 보냄인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양면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의 마음인지 제자들을 깨우기 위한 마음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예요. 나입니다. 나.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단순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인물입니까? 도덕적 상황에 대한 위대한 스승입니까? 아니면 좋은 미사 여구를 남긴 최대 철학자입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흥미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기적에 대하여 말하면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운 아기가 영원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또 영원한 세계에서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또한 불편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존재의 피조물은 과학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사고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긴 것도,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도 불편해하고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의 어머니는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말에 곤란함을 느끼곤 하죠. 손으로 만지는 것에 익숙하고 현실에서 측정하고 계산하고 조종하고 거듭된 경험을 통하여서 나타난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신과 이성과 논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사물을 봐야 이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 시대에 사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복음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말이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다양한 스킬들을,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요, 삶과 세상과 자연과 우주의 무한성, 무변성, 그리고 영원성의 영역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무한성,
무변성, 영원성의 영역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 사람의 보잘것없는 이성과 논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우시고 겸비해지신 이 성육신의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 역시 감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 또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을 빌려서 무한, 무변, 영원의 그러한 이러한 이성과 정신과 사조와 이러한 개념들을 다 통원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아마도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감히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동정녀 출생과 같은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과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생물학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 의료진들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원자와 분자와 뭐 다양한 요소들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섞이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 두 개의 본성, 신성, 신의 영역과 인성, 인간의 영역이 하나의 인격체 속에서 공존한다는 교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인성 자체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몸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이분법, 이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몸에 육신과 영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몸에 신성의 영역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저 역시 여러분 또한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머리가 하나인데 뭐 팔이 세 개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삼위일체를 막 부정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교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부정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이 인간의 논리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까요? 간단하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 이해나 내 노력이나 내 경험이나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끌어다가 성경을 파헤친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빠른 것은 뭘까요? 더 쉬운 것은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간단 명료한 문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오는 유일한 진리.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오는 유일한 진리를 선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논리를 세우며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이해하려고 빙빙 돌지 마시고 그분께 직접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보십시오. 만일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나서 믿는다라고 가정해 보면요, 보세요. 초자연적인 것들을 인식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논리의 문제들을 다 알고 난다라고 한다면 복음과 구원은요 정말로 극소수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과학으로 아는 것을 믿고 난 뒤에 복음이 들어오면요 복음은 극소수에게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철학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사고와 무한성과 무변성과 영원성에 대한 것들을 내 머리로 알 수 있는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복음은요 정말로 극소수에게만, 아주 극도의 최고의 지혜를 가진 과학자들에게만,
머리가 명석하고 두뇌가 회전이 빨라서 지식을 하나만 들어도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상가들에게만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문 철학자들에게만요, 비상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에게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복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은 보통의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철학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강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과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전무후무한 보통 사람들에게 이 원리는 뭐 제곱이 되고 뭐 분열이 되고 뭐 어떠한 원리를 거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파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대중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극상의 계층에게가 가장 먼저 이 복음이 이해된 것이 아니라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객, 고아, 과부,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꼭 있어야 하는 이해가 아니고 복음은 수락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그분께 갈 수 없으나 복음으로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방법을 연마하시고 발견하시고 터득하시고 연구하셨길래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의 권세를 결박시키사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출생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여간 빵조차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출산하였습니까? 구유에서요. 구유에서요. 그 부모가요, 예수를 데리고 아기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기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넉넉한 집은 소 한 마리, 그 다음에는 양 한 마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으로 바치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을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던지라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비둘기 2마리를 드렸어요. 더 이상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따라오도록, 제자가 되도록, 순종하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말 비천했고, 정말 부족했고, 정말 가난했고, 정말 배우지 못한 아주 초라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예수. 그런데 그분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동정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천민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육체적 모든 어려움을 다 체험적으로 아셔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잘 믿기지 않아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성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믿는 나에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끝이 났고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역사를 보실까요? 뭐와 뭐로 나뉘죠?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다미니, 예수 육신 후. 그렇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부정이 되면 세계의 역사도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에요. 성전 경비원들이 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의 부탁을 받아서 너희들 가서 예수 좀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하달받아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경비병들이 돌아오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 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질 않아요. 그러자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왜 너네만 오냐 라고 묻자 경비병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중간 거의 끝부분 하반절을 보시면 경비병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이죠. 성전 경비병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당신들이 여기 앉아 그 사람에 대하여 논쟁만 했지 그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당신들의 말만 들었을 때는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누구도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가 갑니다. 복수가 여럿이 가요. 근데 동일하게 다 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복수예요, 여러분. 복수입니다. 복수. 혼자가 아니라 무리가 가서 경비병들이 가서 깜짝 놀라고 온 거죠. 더 한마디로 뭘까요?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무익한 시도를, 헛된 마음을 품지 마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온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